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열왕기상 14장과 16장과 21장 사이에 보면 아합의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그 아내인 이세벨이 술수를 부려가지고 나봇을 죽이고 나봇의 포도원을 삼킨 얘기가 나오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세벨과 아합을 심판하신 말씀이 이제 다 아실 거예요. 나오는데 인용한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 즉 개가 먹고, 이것은 아합과 이세벨 얘기 전에 여로보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여로보암이 북왕국의 왕이 스스로 된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죽은 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렇게 해서 성읍에서 죽으면 개가 먹고 들에서 죽으면 공중의 새가 먹는다, 이런 표현이 이제 구약 성경에 나와요. 성읍에서 죽는다는 것은 종교 체제 안에서 죽는 것을 말하는 거고, 들에서 죽는다는 건 세상에서 죽는 거예요. 네, 세상 마귀도 있지만, 세상신 마귀도 있지만, 종교 체제 안에 마귀가 자기 보좌를 종교 체제 위에 세우잖아요. 그러다 보니 종교 체제 안에도 오히려 마귀가 역사하는데, 종교 체제 안에서 역사하는 건 일곱 귀신이 역사하지요. 뭐 세상 귀신처럼 단순한 게 아니죠. 저 아래 그 다음에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게 아합과 음녀 이세벨에 대한 심판 이야기를 하시는 말씀이기 때문에 8페이지 그저 아래의 열왕기상 22장 38절을 보겠습니다.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기르시심에, 아합이 전사했죠. 한 맞아가지고. 그러는데 그 병거에 앉아서 죽었는데 병거에 피가 묻은 거예요. 그걸 가서 이제 사마리아의 못에 와서 병거 피를 씻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마리아의 대들이 와서 그 물을 먹더라는 거예요. 핥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참 이 성경이 참 너무 놀랍지.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같이 되었더라. 거기는 창기들이 목욕하는 것이었더라, 이래놨어요. 참 이게 쉽지 않은 말이죠. 아니, 아합이 화살 맞아가지고 피 흘리고 병거에서 앉아서 죽었는데, 그 병거를 씻은 못이 창녀들이 목욕한 연못이었다는 거거든. 그러면 주의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 교회 모임도 제자들을 목욕시키는 연못이잖아요, 거기가. 그런데 이것은 창녀들의 목욕하는 곳이라고 그랬는데, 계시록 17장 18장에 보면 우리 번역에는 많은 물을 위에 앉은 큰 음녀 그랬는데, 원은 창녀란 용어예요. 창녀. 그래서 이제 나는 이제 기독교계라는 게 이게 창녀촌인 거다. 기독교계 목사들이 창녀촌 기둥서방들이다. 창녀들 시켜가지고서 돈 벌게 만들어 놓고서 가끔 들려서 돈 다 강탈해서 뺏어가고, 그런 세상이 그렇게 하는 것은 기독교 생활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제 내가 그랬는데, 예의가 있기를 바래요. 주님도 깨끗한 정결한 생명수가 흐르는 못이 있어요. 물이 흘러가는 건 살아있는 물이죠. 그런데 물이 잠겨 있으면 썩는 물이거든. 이게 상징이다.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라고 하는 것이 2000여 년 전에
소위 말하는 교부들이 그게 지어낸 말인데 그것을 근거로 해서 전도를 해서 사람들을 불러 모으면 그게 뭐야? 창녀들이 목욕하는 목욕탕이다 이거예요. 거기에 가서 목욕을 하면 병 걸리지 깨끗해지는 일이 절대 없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이해를 해야 돼. 그래서 왜 그러느냐 이게 이제 계시록까지 가서 보면 뱀이 물을 강같이 토해내서 그 동물이 섞인 물에 가서 목욕을 한다 그랬는데 그 가르침을 받는다 이 말이죠. 자기 거룩하게 깨끗하게 씻는다고 이제 거기 가서 그러는데 그건 진정한 회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자꾸 위선자가 되게 한다 이제 그 말인데 창녀들이 목욕이라는 건 위선자가 되는 거잖아요. 예배당 성당 생활 오래 할수록 위선의 도가 터버려 이제 이렇게 되고 제자들을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으로 목욕을 시켜주신 주님께서 세운 주님과 제자들의 모임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흘러가는 생명수의 물이 제자들의 영혼을 씻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성경에서 대비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모임에 가서 어떤 교회 생활을 하느냐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하게 다뤄진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그 음녀 이세벨이라는 여자는 계시록 2장 20절 가면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칭 선지자들을 대표하는 여자가 이세벨로 상징된다. 계시록에 무슨 이세벨이 있어.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그런데 이세벨의 상에서 바알의 선지자 아세라의 선지자 850인이 먹었다 하고 돼 있어. 구약성경에 보면. 그러니까 이세벨의 상에서 하나님의 종들이 먹었다 이런 표현이 나오면 하나님의 종들을 자칭 선지자라는 음녀 이세벨의 교훈으로 변질시켜놨다 그 말이거든. 내 종들을 가르쳤게요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러잖아요 계시록에. 자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음녀 이세벨 창녀 이세벨의 교훈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쳐지는 그런 교회 모임을 창녀들의 목욕탕이라고 한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아주 밝아지셔야 돼. 좀 깊은 이야기를 좀 해야 되겠네. 성경에는 아버지의 침상에 오르는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잘 아시죠? 루벤이나 압살롬이나 이제 이런 경우죠. 고린도전서 5장에 나오면 아버지의 여자를 취했다 하는 여자 나와요. 그런 여자가 나오는가 하면 자기 어머니를 맏형이 죽으면서 동생에게 부탁을 하면 어머니를 자기 집에 모시는 사람 이야기도 나와요. 자, 그러면 아비의 침상에 오르는 자가 누구이며 아버지가 가면서 남겨둔 어머니를 아버지를 대신해서 책임져주는 아들이, 그건 맏아들은 아니죠 이제. 아들이 누군가 이걸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는 교회 생활이니까 아버지 여자라는 건 다 교회를 말하는 거니까. 그러면 아버지가 살아있는데 교회를 지 교회로 삼아 이 사람들은 창세기에서부터
사람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가 좋아하는 모든 자를 자기 아내를 삼았다. 그건 뭐 아비의 침상에 올랐다 이 말이죠. 자, 그들이 당대의 네피림 큰 자들이다 하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를 더럽히거나 변질시키지 않고 자기 집에 모셔서 자기 어머니를 공개하듯이 공개하는 그런 사역자가 돼야지, 아버지의 여자를 더럽혀 놓는 그런 짓을 해서야 되겠는가. 이거는 쉽게 할 수 있는 문제잖아요. 누구나 쉽게 판단할 수 있는 문제예요. 그래서 교회 중에서도 혹시 이런 진리에 대해서 이상이 없이 방자하게 잘못 행하는 자가 나올 무리가 많기 때문에 내가 이런 걸 이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없는 거고, 이건 영적 계시가 필요해. 그러니까 말씀을 읽을 때는. 그리고 인자 예수의 몸인 하나님의 성전이 있어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그러면 무너져야 되는, 헐어져야 되는 성전이 있죠. 이 성전은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성전이 된 자신의 몸을 가리켜 말한 것이다. 그건 그 예수, 인자 예수의 몸은 육의 몸이지 영의 몸이 아니잖아. 그런데 서신서에 보면 인자의 몸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말이 나와요, 이제. 그러면 인자의 몸과 그리스도의 몸이 같겠는가 이 말이야. 인자의 몸은 무너져야 되는 몸인데 오늘날 세상 교회는 전부 인자의 몸을 주본다 이거요. 다 성전이라는 교회를 말하는 건데 인자의 몸을 계속 주고요. 그건 무너질 거예요. 그건 어디 계시록 18장에 가면 반드시 무너졌도다 금성 바빌로니에서. 인자의 몸 된 교회는 결국은 왜 무너지느냐, 변질되어져서 짐승의 몸이 되기 때문에, 큰 창녀가 되기 때문에 그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무너질 수 있는 성전을 세우려고 그러느냐, 그것은 근거가 예수님 이제 곧 마태복음 이제 그 7장 그 하반부에 나오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은 하늘에서 비가 내리고 그 창수가 터져가지고 두 물이 합쳐져서 큰 홍수물이 되고 비바람이 몰아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게. 그 집은 어떤 집? 반석 위에 지은 집이 아니라 모래 위에 지은 집이다. 집이, 성전이 두 집이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자의 몸을 세운다라는 말은 계시록에서는 온 세상의 교회들을 대표하는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들 중에 어떤 교회를 세운다 그 말이기 때문에 그건 무너져야 되는 교회예요. 그거는. 그러면 무너지지 않는 교회는 그건 뭐냐 이거예요. 모든 교회들마다 이기는 자가 다 있어. 필라델피아 교회에도 이기는 자가 있어. 나머지는 반석 위에 지은 집의 건축 재료들이 아니란 말이야. 그래서 부르심을 받고 빼내심을 받은 자들은 이기리로다. 이제 그 계시록 17장 14절에 그 나오는 이제 말씀인데, 세상에서 부르심 받은 것이 다가 아니야. 그러면 세상에서 부름받아 나온 우리는 세상 교회지. 그렇잖아요. 그 교회는 반드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 뭐 아시아에 있는 7 교회라는 것은 큰 성 바벨론으로 변질되기 때문에 나무의 성분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나무로 변질돼서 큰 나무가 되면 변질이다 이거예요.
그럼 그건 무너뜨려 버린다. 나무로 비유할 때는 베버려라 이제 그런 베버린다 이거예요. 왜? 그 가지에는 공중의 새들이 깃들이고 그 나무 그늘 밑에는 들짐승들이 각종 들짐승들이 거기서 집을 삼고 깃들이기 때문에 그 당연히 베버려야 된단 말이에요. 나물은 아담에게 네 이마에 땀을 흘려서 밭의 채소를 농사해서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다 그랬으니까 나물이다 이 말이에요. 주님은 채전에다가 좋은 씨를 갖다 심어서 채소 농사를 하는 중이지 하라고 했고 하는 중이지 채소가 변해서 나물이 변해서 나무가 되는 그런 건축을 하시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과 큰 성 바벨론, 큰 음녀라고 하는 정결한 처녀라고 하는 것과 큰 음녀라고 하는 이런 대비되는 용어에 대해서 깊은 인상을 받으시기를 바라요. 대지들이 목회하는 그런 세상 교계는 반드시 벌거벗겨지고 불살라져서 무너지는 날이 온다는 것이 이미 예언이 되어 있는 거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이상과 계시에 따라서 무너지지 않는 세워지는 교회를 실행을 해야 되는데 인자의 몸인 육의 몸이 있어야 그것은 무너져야 되는 육의 몸은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그리스도의 영의 몸인 주님의 완전한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를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두 교회에 대해서 이상이 필요해요. 결국 인자 예수의 몸은 무너지고 건축되어진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이 주님의 몸된 교회와 짐승의 몸이라고 하는 큰 성 바벨론과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결론적으로는 완결이 어떻게 되는 것을 봐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누구인가?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이것을 바르게 이해하고 성경을 통해서 바르게 계시를 받았다면 그의 돕는 배필로 주신 교회의 이상도 함께 봐야 된다. 첫 아담과 그의 여자는 반드시 시간이 가면 더럽힘을 당하고 큰 음녀가 되기 때문에 오늘날 기독교계 그 성경 좀 계시 좀 봤다는 사람들 우리가 에덴 동산을 회복해야 된다고 이래가면서 막 떠드는 소리 들어보면 야 이런 사람들한테 이걸 어떻게 다 설명을 할까? 에덴 동산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하나님 하나님의 낙원으로 올라가야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사람이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땅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는 것이 목적이 아니니까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의 시온산으로 가야지.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태복음 7장 말씀을 나누다가 많은 말씀을 뭐 돼지가 어떻고 개가 어떻고 그런 얘기 주님께서 인용을 하셨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내가 이 얘기를 하고 개, 돼지들이 왕노릇하는 그런 교회는 큰 창녀의 목욕통이 되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취할 수가 없다. 그리스도 신부가 절대 될 수 없다. 그러면 세상에서 나온 것이 다가 아니고 세상에서 나온 자들의 교회는
소위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부르심받아 나온 자들의 무리 그 교회라고 그래요. 그런데 그것은 아시아에 있는 일곱 교회이기 때문에 그거는 반드시 타락하고 변질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거기에서 빼내심을 또 한 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에 너희가 이를 것이 아니여 너희가 이른 곳은 하늘의 시온산과 예루살렘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늘의 예루살렘, 하늘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와 땅에 거하는 자들이나 바다에 거하는 자들의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게는 땅과 바다는 화가 있다고 그랬지. 땅에서 뭐가 잘 되고 세상에서 뭐가 잘 되고 세상에서 뭐 목회가 성공하고 뭐 그런 얘기는 백날 해도 다 소용없는 소리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건 믿음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계시로 주시는 것이 믿음이지 하늘의 계시가 없는 어떤 신학 조직 신학 교리 많이 알아가지고 말주변이 좋아가지고 말쟁이들 강대상 차지하고 서서 많은 사람 모아서 이러쿵저러쿵 해쌓고 뭐 하는 것이 교회 건축이 아니다 이거. 그건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지금 우리가 비록 이 생에서 마지막 때를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는데 하늘에서 무엇을 보여주셨느냐. 지혜를 누구의 지혜를 받았고 세상 지혜를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를 받아야만 하나님의 계시를 내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를 알아야 되겠다. 시간이 아주 생각보다 많은 시간에 이제 여러 이야기를 했는데 10페이지 잠깐 보고 빨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여기를 봅니다. 마태복음 8장 28절로 34절.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시매 다른 표현에서는 가다라 지방을 무슨 지방이라고 그랬죠? 고라사인의 땅 이렇게 해놨죠. 예.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이게 마귀 증인들이잖아요. 이 두 사람은 귀신 들린 자들이니까 마귀의 증인이잖아.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신자들한테는 성당 예배당에서 우린 성직자라고 자부하면서 교권을 오른손에 받고 그 이마에는 짐승의 이를 맞은 자들이 하는 소리가 뭐냐면 자신들이 여러분을 천국으로 인도해 줄 사명을 받은 자라고 자신 있게 증거를 해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한 걸 보니까 예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들이니까 다른 예수를 소개하는 자들이 가르치는 자들이다 이 말이야 지금. 때가 이르기 전에 이 귀신들도 때를 알아. 때와 기한도 알아 참.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네.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이런 사역을 하시는 것은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때를 끝내는 때예요. 한 시대가 종결되는데 세상 끝이에요 그게. 그런데 세상 끝이 또 오죠. 지금 세상 끝이죠. 1000년 후에 또 세상 끝이 또 와요. 하더니 마침 멀리서 많은 돼지떼가 먹고 있는지라 그랬어요.
귀신들이 예수께 간과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소서. 그 사람에게서, 자신들은 하나님의 증인이라고 자부하던 그 두 사람에게서 귀신이 가득 들어있어요. 그게 귀신 들린 자들이요. 그죠? 일곱 귀신 들린 자들이죠. 이런 사람들 붕괴한답시고 또는 무슨 뭐 유명한 목회자들 목회한다고 사람 불러 모아가지고 흘러보면 불러가면서 뭐 막 하면 사람들 다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능력 있는 사람들이요. 그 사람들 표적을 다 행하고 그런 사람들이요. 돼지떼에 들여보내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니까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갔다 그랬어. 그러니까 예배당 성당에 모여서 불로 따라서 하고 방을 한다고 시로대고 앉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다 지금 군대 귀신 들린 거죠. 계시록에서는 그게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황충 군대 귀신이 그들 속에 들어있다 있다 이 말이에요. 온 때가 비탈로 내리다라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물사건을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전도는 또 열심히 해. 또 돼지 치던 자들이요. 이게 기독교인들 다 돼지들이죠. 탐욕이 속한 줄 모르는 자들이잖아요. 돼지 치던 자들인데 이들이 몰지각한 개들이다 이거예요.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보아니 이 돼지 치는 일을 아버지 집에서 나갔던 둘째 아들도 잠시 했죠. 그런데 성공 원불에서 그건 하나님 아들이니까 마귀 자식이 아니고 돼지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구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그러니까 대회로 모이기는 했겠죠. 이제 예수님 앞에 그 사는 동네에서는 떠나달라고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접을 한다는 거예요. 배척한다는 거예요. 대회로 모이면 꼭 이 짓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이번에는 누가복음 15장 15절로 16절 봅니다. 둘째 아들 얘기죠.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요. 세상교회다. 이게 세상교회.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큰 예배당 전도사 부목사 뭐 하게 했다 그 말이잖아요. 그가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그랬어요. 돼지가 먹는 주엄 열매라는 것이 창세기에서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예요. 이것은 유대교의 조직신학 교리고 오늘날 자칭 유대인들의 해당인 기독교계의 조직신학 교리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둘째 아들은 그걸 줘도 먹지도 못해. 생명률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아들이고 이들은 돼지들인데 먹는 음식이 당연히 다를 수밖에. 돼지들을 목사님이 축복받으라고 손들어서 막 하고 11조 헌물 내면 다 부자 된다고 하고 막 이러면은 아멘 할렐루야고 뒤집어지고 난리 나죠. 그런데 이 사람은 취직은 했는데 그런 얘기를 못해. 강대상에서 가끔 설교를 한다고 해도. 그러면 이 사람 인기가 있어요 없어요? 이 사람 목사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 사람 인정을 안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들의 세계에서 이 사람이 발붙일 수가 있겠어요? 견뎌나들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 사람들의 세계에서 발붙일 수 없었던 것은 왜 그러느냐? 생명의 근원인 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성공해 보려고 노력을 해도 안 돼요, 안 돼. 생명의 본질이 다른데 이들은 돼지들이고 이 둘째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하늘 아버지의 아들이잖아요. 생명이 다른데
이마만큼 신앙의 근원이 다르면, 즉 영이 다르면 안 된다 이거예요. 같이 할 수가 없어요. 에덴 동산으로 상징되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서 허랑방탕한 세월을 사는 동안 아담이 쫓겨난 것과 같은 이치죠. 이제 이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 뭐 하면은 솔락솔락 없어지기만 하지 들어오는 일이 없어. 이상하게 뭐 손만 대면 망해. 그래서 모든 것을 다 잃고, 아버지 집에서 나올 때 한용 쥐고 나왔잖아. 근데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돼지떼를 기르는 세상의 부한자에게 노예가 되어 남의 돼지를 치는 노역을 하게 되었는데, 그게 이 사람은 돼지 치는 이러고는 근본이 안 맞는 사람이요. 돼지 먹는 쥐염열매하고는 식성도 안 맞는 거고, 아버지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은 많은 돼지떼를 기르는 유명한 목회자에게 부목사 혹은 전도사라는 명칭의 종교 지도자로 직업을 얻어서 그거 먹고 살려고 생계수단으로 목회를 해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은 다 성공하는데 이 사람 성공을 못해. 큰 음녀의 7 산에 모인 돼지떼나, 큰 음녀가 7 산에 모이죠. 큰 음녀는 짐승의 몸이잖아요. 짐승의 몸을 세우는 신자들은 다 돼지떼나 먹는 산에 모이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 7 산은 땅의 왕족들이고 음녀 7 머리들이다 그랬어요. 이게 비밀이다 그랬어. 오늘 내가 지금 계시록 말씀하는 것 같이 비밀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이런 개돼지들의 말과 하나님의 사람들의 가르치는 말을 계시의 영으로 분별을 할 줄 알아야 돼요. 똑같은 성경이에요. 똑같은 성경이요. 그런데 가르치는 말씀의 흐름과 결이 전혀 다르단 말이에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우리 한자매님 돌아가야 되니까 또 마치겠습니다. 마치는데 이제 뭐 마태복음 7장 2번째 자료를 이제 내일 모레 이제 해야 되니까 이제 올려놓을 거고, 이 남은 부분은 꼭 읽으시기를 바래요. 이걸 다 하자면 또 시간 한 10분 이상 또 소비해야 되니까. 자, 오늘은 이 정도에서 마치겠습니다. 자, 마칩니다.